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천대의 복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대의 복을 열망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손이 복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지금 어떤 고생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나처럼 고생이 없었으면 이라고는 이 조상들의 마음은 어느 시대나 여전한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어떤 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에게 명령한 신이 진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신이다 라고 생각해서 문명의 초발산지인 메소포타미아, 갈다야 우르를 이제 온 자기 식술과 짐승들을 거느리고 떠나서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땅에 이르러 살게 되면서 자손이 번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떠나가면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했는데 나는 그 민족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반대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그 복에서 제외되고 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나 하나 딱 믿어라. 그 믿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후손이 생겨서 이제 요셉이를 통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가 먼저 애굽 땅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의 가나안에 굉장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요셉이를 만나 아주 애굽으로 모든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70명에서 80명 사이 인구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총리 대신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 아주 가장 좋은 땅을 주어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계속 번성합니다. 상당히 수가 많이 번성되었을 때 애굽의 왕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저놈들이 우리 민족도 아니고 타국에서 온 것들인데 저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번성하다가는 아마 우리를 다 몰아내고 저들이 이 나라를 징치하며 통치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주 더 크기 전에 싹을 없애버리자. 그때부터 애굽의 왕으로부터 학대가 진행되기 시작해서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종살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심지어 그 나라의 종자를 없애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현장에서 산파를 통해서 죽여야 하는 왜 종자 말살 정책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나라 없는 서름입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그런 참혹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사내 아이가 하나 생산했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더니 태어났는데 예미가 보기에 너무 준수해 너무 자식을 죽이기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를 몰래 키우다가 아기가 몰래 키우는 것을 모르니까 울어 퍼댑니다. 그럼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 집에 아기가 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른다. 이게 울려 퍼진다. 그게 혹시 남자인가 해서 발견되는 날이면 이쪽이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들이 그 나일강에 깨끗한 주변에서 항상 거기서 물도 깃고 씻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그 곳을 향해서 떠내려갈 수 있도록 갈대 상자를 잘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그 안에 딱 놓고 뚜껑을 딱 덮고 이제 금이 강물을 떠내려 버립니다. 흐르는 강물에 아기는 지금 이 갈대 상자 안에서 울어 퍼댑니다. 울어 퍼댑니다. 그러다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역시 그 아이를 공주가 꺼내서 딱 열어보니까 어차피 내가 자식도 없는데 너무 좋은 기회다. 기저귀를 가르치다 보니까 남자아이요.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애굽의 왕 궁전에서 잘 키우되 문물을 쭉 능수능란하게 잘 가르쳐서 키웁니다. 나이가 근 40이 되었을 때 그 모세를 키울 때 금방 애기 젖을 먹여야 되고 애기를 키우는 전나는 유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무를 모세의 진짜 어머니 요게벳이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저 노예들의 고통당하는 저들의 노예 속에 그 백성이 바로 너야. 항상 히브리인임을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드디어 이제 굉장히 문무가 연마해서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자기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피가 솟고 죽을라. 피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크기는 왕궁에서 걷고 애굽 사람처럼 컸지만은 그래서 그를 그냥 때려서 죽여서 안매장해버렸어. 그리고서 이제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또 어느 날 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뜨거운 지난. 야, 너희는 어째서 너희 민족끼리 이렇게 다투느냐? 너희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다투느냐? 그러니까 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만약에 이 수군이 애굽의 왕국에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 싶으니까 쥐랭난을 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십보라의 집에 가서 양을 쳐가면서 살다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모세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너 애굽에 들어가서 네 백성 끌어내 가지고 와. 하나님, 저는 애굽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 나이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서 80이 되었습니다. 이드로의 집에서 내가 양을 키우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얻으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낼 때 모세에게 거두절미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면서 가라. 근데 끝까지 하는 말이 저는요 말이 어두누고요 더듬어서요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과 함께 가라. 네, 드디어 애굽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왕을 만나 애굽 백성을 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예, 못 내놓는다.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아홉 가지, 마지막 장자가 첫 새끼가 죽어가는 재앙이 내려질 때 왕의 아들인들 장자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짐승도부터 모든 젖것은 모조리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붙들고 있다는 우리 모두 다 죽겠다 싶어서 모세야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오기 전에 미리 너희는 모세가 고센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 우는 양을 잡아서 다 부피를 문설주, 민방주에 다 바르고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면서 내일 보따리 다 싸질러주고 나갈 준비를 해라. 드디어 그날 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면서 바로가 손을 들고 모든 짐승들과 구문보석을 다 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나옵니다. 저
종살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 그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 해방된 기쁨이 어떻겠어요? 해방된 기쁨이 상상할 수. 예.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 뒤에 애굽의 군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던 왕이 잠시 후에 마음이 변해서 600이 병거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잡던 죽이던 하루에 지금 막 아주 질풍같이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모세야,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홍해바다 앞에 놓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게 죽이려고 그러냐? 야, 애굽에는 우리가 죽어서 장사할 곳이 없더냐? 야, 다시 가자. 이게 사람의 변덕스러운 아까의 기쁨이 오늘의 고통이 몰아닥칠 것 같으니까 순간에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후회한 사람 좀 많아. 내가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었더니 나는 예수 믿어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여러분 잘 들어. 그거 전부 다 마귀 사단 주신 역사가 다시 죄의 포로로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시 불의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니 절대 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세는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께서 어떡하시는가 자세히 보고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예, 애굽 군사는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홍해바다는 넘실거려요. 여러분, 홍해바다 안 가봐서 그러지 말 그대로 진짜 바다 같아요. 어떤 데는 검붉은 아주 새까맣 진흙 같은 물이 막 어떤 데는 하늘색 같은 물이 막 출고, 어떤 데는 배추색 같은 물이 막 흘러가고, 어떤 데는 물 같은 색깔이 각자가 달라가면서 엄청나게 참 시원하게 파도도 쳐가면서 그 열대지방에서 엄청난 물이 참 출렁입니다. 거기 누가 건너가? 빠지면 다 죽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요, 지팡이 하나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바다를 향해 쫙 내미는 순간 이 지팡이의 방향을 통해서 그 강한 바람이 쫙 불어 바람의 힘으로 바다를 쫙 갈라놓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뻘밭을 바짝 말로 육지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또 한 번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그때 또 한 번의 기쁨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마귀 역사는 쉼없이 오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갖다 주고 힘들게 만들고, 예수 믿어서 어려운 일만 생긴다고 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온 수작을 다 부려도 이미 우리 앞길은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 이제 홍해바다를 부치락 건넙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옆을 보니까 신기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데
물병만 이루스리로 바람이 양쪽에서 불어서 딱 세워놓지, 사람이 그 정도로 바라보면 날아가야 될 텐데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저는 지구가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자, 이렇게 빨리 돌아간다. 빨리.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지구가 빌딩이 서 있어. 돌아가면서 바람에 의해서 얼마나 이것이다. 근데 지구가 그렇게 하루에 24시간에 이 자전하는데도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도록, 우리에게 무슨 지구 돌아가는 바람 하나를 못 느끼고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홍해바다에까지 그 물만 바람으로 딱 세우고 사람에게는 전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편안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오직 전능하심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이적을 보이심이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애굽에 이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막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거의 다 건너서 맞은편에 이제 지나갈 즈음에서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그 많은 병거를 끌고 말을 타고 질풍같이 쫓아옵니다. 드디어 애굽의 군사가 전부가 다 애굽 그 홍해바다 속에 다 막 들어와서 뛰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뛰어갈 때, 저 앞에와 뒤가 강물에 꽉 강속에 싹 들어섰을 때 바람이 정지가 딱 되니 막혀진 물벽이 그저 순간에 흐물으니, 제자리에 돌아서자마자 그들이 한 번의 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활 한 번 쏘지도 않고 창 한 번 사용하지도 않고 전쟁 한 번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우리가 해볼 수 없는 마귀 역사는 하나님이 싸워줘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큰 기쁨을, 그때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을까? 아마 그 기쁨은 아마 하늘을 찌를 만큼 충천했으며 나의 여호와여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그 보세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만으로 너무 신기한데 애국 군사가 돌아서 거기 와서 모조리 한 번에 수장되는 그 모습은 만화 같잖아. 공상 영화 같잖아. 컴퓨터 그래픽이나 해야 이게 지금 시대도 연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이요,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 밑에 전부 그들이 장막을 치게 하고, 여호와께서 날 부른다. 모세가 내가 산에 갔다 오겠다. 기다려라. 이제 거기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먹어가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열흘이 돼도 안 내려와. 보름이 돼서 안 내려와. 밑에서는 웅성거려.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면 거기 물이 있냐, 양식이 있냐. 바람 불고 산 꼭대기가 춥기도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겠냐. 모세는 죽었다.
죽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7분 응선, 8분 응선쯤에서 같이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같이 모세와 똑같이 모세를 기다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은 가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서 그게 지시하시되 그에게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요? 애굽에서 너를 끌어낸 신이 나 여호와다. 다른 신은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다. 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섬기지 마라. 응?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네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애비로부터 3, 4대 저주를 갚을 것이며, 나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복되게 하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나와 함께 이날은 너희가 제사하며 철저히 안식을 지켜야 된다. 4가지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한 혈통으로 태어난 한 자녀, 한 민족,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아무도 남이 없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게 할 것이다. 예, 자기들끼리 하나님 또 가르쳐 그렇게. 자, 살인하지 마라. 너희는 형제끼리 죽이면 안 돼. 절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한 남편과 아내를 결정해준 그 다음에는 절대로 다른 간음은 안 된다. 응? 도적질하지 마라. 너희는 서로 형제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절대 거짓돼서는 안 된다. 서로. 그 다음에 탐내지 마라. 아무것도 욕심 부리지 마라. 인간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6가지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4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우리 인간끼리 잘해서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자,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는 거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다는 거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 하나님만 숭배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법이요. 법. 응?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나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에서 해방시킨 여호와잖냐?
너희를 홍해바다에서 꼭 애국 군사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갈라서 너희를 꺼내서 살리고 너희를 죽이려는 애국 군사 적을 애굽에 수장시켜 죽인 나 여호와. 이만큼 애굽은 다 죽여도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가 내 사랑을 독점하는 나 여호와. 그런데 다른 신이 무슨 복을 주었다, 복을 준다 라고 섬긴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은혜를 입고도 감히 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편애한다면 나는 질투한다. 나는 3, 4대까지 저주를 너 집안에 뿌리를 내려 임하게 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들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는데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은 마귀 노예가 되어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다가 나도 모르게 육신이 딱 끝나는 순간 지옥에 가서 닥칠 고생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잖아. 소름이. 성도 여러분, 지긋지긋한 고생, 예수 믿기 힘든 어려움, 핍박, 그리고 신앙생활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수많은 손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해만 보이고 핍박의 고통만 보이고 멸시천대만 보이고 무시만 보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이유 없이 당하는 괜한 손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만 쳐다보면은 나는 패배해. 그러나 이렇게 나에게 끝없이 예수를 포기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손해 끼치게 만들고, 왜? 안 믿으면 육신적으로 유익이고, 안 믿으면 육신적으로 누가 남을 사람 욕할 사람 눕고 핍박할 사람 눕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지옥의 신세, 내가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제물을 만들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죄를 갚되 에비부터 3, 4대까지 갚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내가 정말로 끊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가족의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생활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생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뭐냐? 말씀대로 못 사는 모든 원인과 조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기는 생활. 왜? 죄를 이기는 것은 지옥을 이기는 것이요, 죄를 이기는 것은 천국을 만드는 것이요, 죄를 이기는 것은 영생을 지키는 것이니, 이보다 더 위대한 전쟁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근데 조금 기도가 적어지고 기도가 안해지고 성령 충만이 내게서 소멸되고 벌써 육신의 기능이 내 속에서 나를 장악하고 움직여갈 때, 그때 핍박이 와보세요. 대부분이 육식으로 생각하지. 예수 믿기 힘드네, 어렵네, 힘드네. 아니야. 예수 믿기 힘들게 하는 것은 당신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못 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마귀 사탄 귀신이 힘든 것이, 내가 힘들면 진다 이 말이오.
우리는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냐? 천국이 있기 때문이요. 의를 악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이요. 불의로 죄로 바꾸지 않기 때문이요.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핍박을 받는데 즐거우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천국은 이미 가진 것이고 핍박받는 만큼 하늘의 상이 크다. 고통의 핍박보다 영광의 상이 보이면 고통의 핍박에 패배하고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시인하고 천국을 바라보면, 부인할 때 지옥을 생각하고 시인할 때 천국을 바라보면 100번 시인하고 천국 가야지. 우리 여기에 왔어요. 지옥 가서는 못 살기 때문에 왔다 이 말이요. 지옥 가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다시는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죄로 돌아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예,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시내산에 내려와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모세는 산에서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믿고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 모세가 없으니 어떡하느냐. 그럼 뭔가 신을 만들어서 우리도 그를 섬기고, 애굽에서 얻은 수작이요 그게 수작. 응? 그를 섬기고 그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붙이를 닦아라 해서 금붙이를 앞다퉈 갖다 놨어요. 예, 그래서 금을 녹여서 아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에서 그런 것 만들던 기술, 우상을 만들던 그런 기술자들이 나와서 잘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춤을 추며 우상이 나를 인도하겠다고, 금송아지가 나를 인도하겠다고 날뛰고 좋아합니다. 어느 순간 애굽에서 끄집어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으며,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으며, 어느 순간 애굽의 그 철권 같은 군사들을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적이 나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길래 어느 순간에 인간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느냐.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를 한순간에 변화시키고 한순간에 이러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룰 수 있어. 있으면 한번 목소리 좀 들려줘봐요. 이런 사람의 끝은 타락이 오야말로. 지금 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소리로 들려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피 흘려서 내 속에 있던 죄를 도말하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와 계시고 그 목소리가 내 안에와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계시고 그 날 살린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어떤 핍박과 고통이 와도 이것만은 빼앗기지 말자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순간에 그 소중한 것을 내버리고 등 돌리고 핍박받고 참 시험 들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이 나도 한때 기도했었어. 성령에 충만했었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었어. 그리고 정말로 예배도 잘 드렸어. 참으로 신앙생활도 잘 했었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때뿐이었지. 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갔나? 나의 하나님은 없어졌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않지만 실상 속으로 은근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줬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잘 들어 여러분, 그들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애굽의 종살에서 육신이 나왔을 뿐이야. 우리는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도면하시고 부활이 사망 권세를 멸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그 증거가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피로 계시고 생명으로 계시고 그의 이름으로 계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목숨이 딱 끝나도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영생과 천국이 있잖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대로 그 피로 담력으로 하나님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 길을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누가 말하게도 예수 피, 내 죄에 산 피, 과거에 우상 숭배했으나 회개해서 죄를 도말한 피, 우상의 제물을 못 쓰나 다 회개해서 도말한 피, 그 피가 내 죄를 다 속죄한 피, 이것이 내 죄를 담당하고 예수가 죽어서 죄를 무효시킨 증거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천국문이 확 열리고 지옥문은 완전히 닫혀버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소유하신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 근데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 있어? 어떻게 고향 생각이 나? 이럴 때 어떻게 제사 음식 만들어서 제사상에 바칠 수 있어? 예.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원치 아니하노라. 응? 왜? 주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먹지 못하며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을 무시하고 결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다. 우리는 수많은 억압이 와도 나를 위해서 그토록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찢어서 걸레같이 걸어놓으시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죽어도 배신할 수 없는, 말로라도 배신할 수 없는, 배신하는 근처에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모른다. 조차도 모른다. 예,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가족들이요, 성경의 우상 숭배는 어디라도 용납한 사실이 없어요. 성경은 말했어요. 우상 숭배자의 그 모든 자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쓸어 없인다고 했느냐, 아주 멸절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느냐. 참 두려운 일이, 얼마나 대단히 두려운 일이 많으냐 그 말이죠. 근데도 우리는 두려운 일을 모르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3절로 9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우상은 죄악에 거치는 것이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우상의 생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이건 무서운 얘기요.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신하였으므로. 어떻게 배신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잘 들으시라 이 말이오. 당신을 강조하게 아주 가증하게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절대 속은 다음에 지옥 간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아니야.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 이 말이오. 구세주를 구세주로 알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모를까? 응? 왜 모를까? 조건이 있잖여. 본문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응? 자, 그때는 천대까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예수 피로 구원받고 그 피에 공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 생활하며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인데 우린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걱정 없이 슬픔 없이 탄식 없이 여러분 배고픔 없이 입을 거 염려 없이 먹고 쓸 거 거주지 걱정 없이 천국에서 호황을 누리며 충분히 행복하게 걱정이라는 것은 티끌 누고 눈물 흘릴 일도 곡할 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전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일 욕을 방해하고 욕을 못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주지받게 만들어서 끌고 지옥에다가 바꿔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속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속하여 속이는 자를 이기고 내 영혼의 때 영광을 누리겠느냐.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다가왔다. 내 영혼의 때도 다가왔다. 잘 들어. 때가 임박했어. 지금 아슬아슬해. 아주 엄청난 이 성경의 역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장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 사건을 몰라. 쓰나미가 팍 무섭게 몰려오는데 지금 쓰나미가 오는 걸 몰라. 예, 제가 인도에 쓰나미가 와서 내 생각은 수십만 명이 죽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응? 저는 쓰나미가 일어난 그 해인가 거의 인도 집회를 갔어요. 가서
쓰나미가 있던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우리 같이 간 식구들끼리 같이 갔어요. 바닷가에 백사장이 환하게 있어요. 아, 여기는 우리나라의 해운대나 이런 데처럼 이 백사장이 이렇게 환히 있구나.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 뭐라고 하냐, 여기가 이게 이 백사장이 아니라 집들이 이 나뭇잎 큰 것 갖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위에다 치고 해서 여기서 살던 집들이 저 끝까지 팩팩 거기에 우거져 있어. 이 집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여기가 꽉 찼으면 꽉 차게 살았대요. 꽉 차게. 근데 한 번 쓰나미에 어디 갔나 시체도 못 찾고 다 없어졌잖아. 한 번 어마어마합니다. 그 쓰나미. 핵무기 쓰나미, 생화무기 쓰나미, 그 다음에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많은 이 법 제정의 쓰나미.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큰 쓰나미를 우리 힘으로 이겨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기도해라. 거기다가 명절이랍시고 세상 풍속을 쫓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했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게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왔으니 지난해 내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해는 주님을 영접하게 더 거룩하게 살리라. 자주 오고 달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날이 돼야지. 새해가 새로워진 새해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슨 새 것이 있어? 응? 우상 숭배가 새 것입니까?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 주님을 배신하지 마라.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주님을 망각하지 마라. 당신 마음에 돈을 우상으로 두지 마라. 당신 마음에 좋은 집을 우상으로 두지 마라. 당신 마음에 좋은 자동차를 우상으로 두지 마라. 당신 마음에 당신의 육신을 우상으로 두지 마라. 당신 마음에 세상 유행을 우상으로 두지 마라. 당신 마음에 세상 풍속을 우상으로 두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갚아준다고 말했으니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갚을지언정 저주로 갚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라.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참으로 신앙생활 그저 몸뚱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광야에 나와서 우상 숭배가 웬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 말씀이여 성령이시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결박에서 나를 구원하고 건지신 분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피의 공로니 이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야 하듯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게 하소서.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